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전해줄 말을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어른들한테 신앙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그들의 신앙 얘기를 잘 듣고 잘 전수하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예배 때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였지? 학생 예배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늘 부르는 찬송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상담실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엄마, 아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로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가장 먼저 믿고 인정해 줘야 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될까? 그렇지.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잘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그렇고 그렇지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에 스스로를 매우 보잘것없다고 없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들이 메뚜기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 자존감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보면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감정이나 의식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모자라는 마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나는 누구처럼 저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할 수 있어. 가끔씩은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웅진 싱크빅 이런 거 공부했죠? 웅진에서 나온 책 기억나요? 웅진 그룹을 만든 윤석금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무일푼으로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말과 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거냐?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어느 만큼은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각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집약되면 그게 꿈이 돼. 그리고 꿈의 원동력이 믿음이고 믿음의 출발이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탐꾼 이야기가 크게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1월 달에 여호수아 큐티했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보다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거의 입구 남쪽 경계선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한 사람씩, 한 지파가 많으면 몇만 명씩, 많으면 7만 명, 5만 명, 몇만 명 중에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몇만 명 중에서 우리 지파의 대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나나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도시인지 산인지,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그 땅을 몰래 정탐하는 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리로 봐주세요. 과연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커다란 포도와 석류, 무화과를 보여주고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2사람이 막대기 끼워서 어깨에 메고 포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요. 성읍은 진짜 견고하고 성벽은 두껍고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기까지가 12명의 정탐꾼이 한 공통적인 보고였어요. 근데 그 뒤로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12명 중에 10명이 한 팀, 2명이 한 팀, 10대 2로 나눠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1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가보니까요. 우리는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여기서 죽느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거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10명의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백성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었을까?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숨과 탄식과 울부짖음과 아이고
이제 어쩌나 우리 다 죽었구나.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하도록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게 한 모세에게 돌을 집어던져 죽이려 했고, 모세를 탄핵하고 다른 지도자를, 모세를 잘라내고 탄핵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차라리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된다와 안 된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진다,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와 아니다,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무엇이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12명이, 여러분의 여기 있는 사람 10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2명이 나 혼자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보고 왔지만 보는 눈이 달랐어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땅만 보고 왔어요.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이 보는 것을 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보고가 달랐을까요? 간이 커서? 겁이 없어서? 그것은 10명에게 없었던 다른 눈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 똑똑한 사람 10명의 보고 속에는 슬프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본 것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야.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해방시켜 주었나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 읽은 것처럼 요단강이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에 있는 요단강 물을 멈추고 그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보고하는 말에는 어디에도 10명의 보고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눈으로 보는 그 세상만 보았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말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영어로 글씨가 이렇게 써 있다면, 영어로 정말 많은 글자가 써 있다면 영어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면 하는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살면서 40일 정탐을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메뚜기 자존감, 메뚜기 자아상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나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메뚜기 자존감에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잡혀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10가지 신들이 한꺼번에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로 다 보여주셨어요.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 가나안 땅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 그들은 꿈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패한다가 아니라 이긴다라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사람들은 보통 95%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한 5% 정도는 좋지 않은 게 있어. 100%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좋은 것, 95% 좋은 걸 보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주 만나고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게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메뚜기 자화상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말을 바꾸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있거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 같이 걸어가지 않아.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잘난 체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혼자 하는 말 있죠? 어떨 때 혼잣말 하나요? 야,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난 정말 대단해. 나 왜 이렇게 멋지지?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말 중에 100가지 중에서 95가지가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이고 스스로를 비우는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 왜 이러지? 그런 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돌아보니까 그래. 뭐 하다 보면 나 오늘 진짜 잘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져.
이런 생각보다는 근데 오늘 왜 그랬을까? 오늘 이랬어야 되는데 생각한다는 것이 중얼거린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패배적이고 스스로를 비웃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혼자 짓거리는 말을 누가 제일 빨리 들을까? 그치, 내가 제일 빨리 들어. 그걸 자신이 자주 듣게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일이 안 될 때만 하거든. 잘할 때는 혼자 말 안 해.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나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가족은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런 혼자 하는 생각, 그렇게 자기가 듣는 그런 혼자 생각, 혼자 중얼거리는 거 하면 안 돼요. 메뚜기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안 봐. 다른 사람이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정적인 태도와 말은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게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누가 한 친구가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목사님 설교는 뭐 저래? 이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 아니야, 오늘 안 추워. 밖에는 춥지만 안 추웠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래, 맞아. 우리 선생님은 이상해. 그러면은 아니야, 우리 선생님 좋은 점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야. 어떤 사람이가 우리 선생님 이상해. 정말 불공평하고 차별하고 어쩌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우리 선생님 좀 그래. 한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와 말은 다른 사람을 다 따라하게 해. 그래서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한 병실에 2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전부 다 너무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한 사람은 창가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 있었어요. 안쪽에 누워 있는 사람은 늘 창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창가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있어요. 오늘은 비가 와요. 그러면서 창가에 누워 있는 환자가 매일매일 바깥 얘기를 해 주었어요. 커튼 너머로 내다보면서 바깥 세상에서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 있는 환자는 나도 창가에 누워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창가에 누워는 그 환자가 얄밉기 시작했어요. 창가에 있는 환자는 언제나 이제 지금 가을이에요. 단풍이 들었어요. 단풍이 물드는 거, 비 오는 거,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이런 것들을 딩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창가에 있는 환자가 병이 중해서 병이 악화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고 가니까 이 사람 옆에 안쪽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저 자리를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밖을 볼 수 있겠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환자는 간호사에게 자기를 저쪽 자리로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간호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환자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창가로 침대를 옮긴 환자는 드디어 내가 바깥 풍경을 직접 보게 됐구나. 창문을 열어보면서 이렇게 들여져 있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가 상상하던 바깥 풍경 대신 무늬만 창문이었고 똑같은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창가의 환자도 자신과 같은 벽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 병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창가의 환자는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깥 풍경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10명의 정탐꾼과 그에게 동조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었어요. 여러분 10명이 거짓말했나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올바르지도 않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마구마구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쓰지 않을 거예요.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옆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 미리부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난 그거 못해 아예 하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악평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드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힘든 일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같이 해결할 수도 있는데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우리 반에 여러분들의 반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불행하고 늘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 친구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 늘 안 될 걸. 이상해. 선생님은 불공평해. 우리 학교는 정말 왜 이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말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를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래요. 여러분 학생들은 아직 세상 많이 안 살았고 어리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말 속에 자기가 살아온 게 다 드러나거든. 무심코 하는 말이고 그냥 하는 말인데 그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다 보여줘요. 말 조금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별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 여러분 학생들도 어른들 하는 말 보면 저 아저씨가 어떻게 살았을지 보여요, 안 보여? 건동이 생각돼, 안 돼? 짐작할 수 있어, 없어? 짐작할 수 있잖아.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도 말을 해보면 그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는 것만 보고 되는 것만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오합지졸 아무나 많은 사람을 찾지 않고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인도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 자상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겸손한 마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말들은 결국은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좀 못생겼다고?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우리 집은 좀 가난하다고? 내가 좀 인기가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비웃고 메뚜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 가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인간론은 허구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인간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말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게 돼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엉터리야, 저건 잘못되어서 이런 말만 외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는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말했지만 옳지 않았어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많은 사람, 어떨 때는 몇만 명, 어떨 때는 몇천 명,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은 일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죽게 돼 40년 동안. 그럼 서로 위로하는 말.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쳤더라도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 여러 가지로 기가 죽었지만 교회 와서는 마음껏 길을 세워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 우리 봉화초고 교회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가요.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